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닌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직접적인 체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의 근본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자비로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1장 죽음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것이 존재의 끝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단지 현재의 육체적 존재가 끝나는 것일 뿐 우리의 의식 흐름은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물 자체가 사라지지 않듯이 개별적 의식도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적 존재가 물질적 육체를 넘어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순간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의식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감각의식의 소멸, 둘째는 사고의식의 희미해짐, 셋째는 근본의식만이 남는 상태입니다. 이 근본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부분입니다. 2장 중간계 바르도의 실상. 부처님께서는 죽음 직후부터 다음 생까지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중간계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의식은 새로운 존재 형태를 찾아 헤맨다. 이 기간 동안 의식체는 생전의 업카르마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중간계에서의 의식은 물질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벽이나 산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전의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간계에서 만나는 모든 현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다. 분노했던 자는 무서운 형상을 보고 자비했던 자는 평화로운 빛을 본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수행한 정신적 훈련입니다. 명상과 불법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이는 중간계의 환상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명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는 혼란 속에서 좋지 않은 재생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3장 업카르마과 윤회의 법칙.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업의 법칙입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예외가 없다. 죽음 이후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는 전적으로 생전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뿌린 자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탐욕과 분노의 씨앗을 뿌린 자는 고통스러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존재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가 그것입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의식 상태와 경험을 나타냅니다. 지옥계는 극도의 분노와 증오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아기계는 끝없는 욕망과 갈증으로 인한 괴로움을, 축생계는 무지와 우둔함으로 인한 어둠을 나타냅니다.
반면 천상계는 선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행복을, 인간계는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나타냅니다. 사장 해탈의 길과 윤회의 종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윤회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윤회는 고통의 바다다. 진정한 평안은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데서 온다.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다는 삼법인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된 가래와 집착입니다.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계율을 통해 몸과 말의 행위를 정화하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통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탈한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번뇌가 소진되어 더 이상 윤회할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평안이다. 5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매일을 죽음을 준비하는 날로 산다. 첫째, 항상 마음 챙김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야 죽음의 순간에도 명료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재물, 명예,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까지도 죽음의 순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그 순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셋째, 자비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원한과 미움을 품고 죽으면 그것이 다음 생에 장애가 됩니다. 모든 일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넷째, 부처님과 법, 승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순간과 중간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6장 죽어가는 이를 돕는 법. 부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을 크게 좌우한다. 첫째,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죽어가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둘째, 좋은 기억을 되살려 주어야 합니다. 생전에 행했던 선행이나 공덕을 상기시켜 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불법의 가르침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어주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가세요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7장 명상과 죽음 준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법 중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특별한 수행이 있습니다. 이를 마라나누사띠, 즉 죽음에 대한 수념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관찰합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멈추고 의식이 몸을 떠나는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죽음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백골관이나 부정관 같은 수행을 통해 몸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임을 깊이 관찰하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호흡 명상 역시 죽음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장 죽음 이후 49일간의 여정.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죽음 후 49일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 7일마다 의식체는 새로운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다음 생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생전의 의식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독경이나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전의 집착으로 인해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머물고자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업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업이 강한 이는 좋은 징상을, 악업이 강한 이는 두려운 현상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에는 다음 생의 부모를 찾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의 선택이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9장 깨달음과 죽음의 극복.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죽음 자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죽음도 탄생도 없다. 모든 것이 공하고 무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된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번뇌의 원인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중생구제를 위해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업력에 의한 강제적 윤회가 아니라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완전한 깨달음과 함께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셨습니다. 죽음도 탄생도 그분에게는 단순한 현상일 뿐 본질적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10장 현생에서의 준비와 실천.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생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오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 후에도 우리를 보호하는 공덕이 됩니다. 둘째,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베푸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에게 용기를 주는 무외시까지 모든 형태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인내를 기르고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공덕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는 적극적이고 악한 일에는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섯째, 지혜를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선지식과 교류하며 올바른 견해를 확립해야 합니다. 결론, 부처님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부처님께서 죽음 이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록 현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적 의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향방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의 상태인 열반에 도달할 가능성이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누구나 생사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나은 존재로의 아름다운 전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죽음 이후의 진실에 대한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 모니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